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사정과 형편은 달라도 또 하나님은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각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복음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참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보다도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우리 오직 예수의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박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성찬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오해죠. 옛날부터 이렇게 교회를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들은 모르게 가서 예배를 염탐하고 멀리서 듣잖아요. 그런데 살을 먹는다, 막 빨간 것을 듣고 피를 마신다고 그러니까 야, 저것들은 식인종들이다. 그래서 이 선교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처음에 그런 오해를 받고요. 또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 잡아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면서 곤혹을 치른 그런 경험들이 이 선교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신의 몸을 이 떡에, 빵에 비유하고 자신의 피를 포도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아주 잘 설명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성찬식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주 최고로 좋은 본문이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어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 지역으로 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기적을 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지 아니하고 그 떡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떡을 너희들이 먹었는데 그 떡 때문에 몰려들었는데 그 떡을 먹는 자도 다시 죽는다. 출애굽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고 이게 이 청중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을 먹은 사람도 죽는다.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떡을 먹는 사람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청중들이 이제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런데 뭐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군중들이 예수는 땅의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41절 4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인데 뭔 소리야. 지금 갈릴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도 있고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렸다고 밤낮하니까 자기들은 참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늘 지금 아직 육적인 것,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또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제일 어려웠던 분들이 어디 사람들일까요? 바로 고향 사람들이에요. 부모, 형제, 친척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박해를 받은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낭떠러져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첫 장소가 바로 고향 나사렛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처음에는 믿지 않고 우리 형이 미쳤다고 형님 찾으러 잡으러 다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참 가장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저도 이렇게 외부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뭐 설교하면은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내 설교에 은혜 받는 것보다 외부에 가면 그 성도들이, 외부 교인들이 훨씬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속이 상해요. 우리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외부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을까. 어제도 우리 최식 목사님의 서울 다산중앙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순서자들이 오고 또 손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축사를 3명이 하는데 한 분이 타교단 목사님이 왔어요. 우리는 뭐 저는 최식 목사님 어렸을 때 뭐 총각 때부터 자취를 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 친구들을 잘 알고 우리 교단 노예 목사님들도 아는데, 이분은 타교단 목사님 최근에 최식 목사님을 만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순서 맡은 사람이 9명이나 되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특별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들 지금 토요일인데, 그런데 다들 누가 오늘 또 일 저지를까 하고 보는데 그분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회자도 옆에 분들도 서로 뭐 짧게 합시다, 눈으로 말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할 만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거의 설교자에 준하는 시간을 썼어요. 총회장님 오셔서 설교해서 저는 이제 축도를 했는데요. 총회장이 10분 설교했는데 이분도 거의 10분을 했어요. 그런데 최식 목사님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교주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들은데, 야, 이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요, 제일 최식 목사를 높이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은 분들이 가장 잘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가르칠 때 목사의 사택에 성도들을 자주 들이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 흉 보는 사람들은 사택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 목사 집에 가니까 아이고 청소도 안 되고 너무 더럽더라, 뭐 어쩌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목사와 성도 사이에는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성경까지 빗대어서 우리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법궤하고 성도들하고 몇 규빗 그 거리를 두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 이상 가까워져서 안 되고 적당한 거리.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 사이도 너무 가까우면 불이 붙고 또 너무 떨어지면 얼어서 안 된다.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가까이 하면 목사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돼서 어떤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저는 어제 그 최식 목사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동이 있었어요. 최 목사님이 지금 정말 수십 년 동안 대척교회 부천에서 고생을 하다가 다산으로 와서 예배당 크게 짓고 지금 몇 년 만에, 물론 이제 타교에서 옮겨온 이주머니에서 조주머니에 옮겨온 건데라고 또 비판한 목사님도 있을 때도 많아. 어찌하든지 교회가 지금 5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됐고 또 서울의 한 교회까지 이렇게 해서 두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돼서 참 어제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총각 때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같이 자취한 사람이 최식 전도사였거든요. 최식 전도사가 이쪽에 경서교회로 오면서 이사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같이 붙어서 나하고 자취한 사람이 이상석 선교사였어요. 한 분은 천국 가시고 어디 한 분은 또 참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자취하면서 둘이 종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날이 있었거든요. 20대의 젊은 친구들이 종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안병주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라면 2개 그분이 그때 아마 사례비 한 4만 원 받았을 거예요. 라면 2개 딸랑딸랑 사왔는데 그거 끓여 먹고 얼마나 참 라면이 뿔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기도 했던 그런 기억, 그런 친구. 최식 목사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그 최 씨잖아요. 그 아버지도 무슨 씨겠어요? 최 씨잖아요. 이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쳤는데 눈이 2알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이렇게 잘 모여서 그래. 옛날에는 우리 전투할 때 돋보기를 이렇게 두꺼운 걸 끼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 고생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배가 고파도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겨도 예수님 붙들고 살았더니 오직 예수 한 길 따라갔더니 이런 또 영광스러운 날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가장 믿기 어려웠던 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목사의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에게 받은 말씀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으로 잘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는 인격이 부족하고 이런 모양으로 부족하지만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지 마시고, 말씀은, 성경 말씀을 바로 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먹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38절, 오늘 본문에도 41절에 보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고, 또 46절에도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고, 50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고,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오셨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척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저 예수님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에 참석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이웃들보다도 훨씬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복 못 받았나 봐요.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지상 최대의 복은 뭐지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복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크게, 다 같이 시작.
지상 최대의 복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복입니다. 한 번 더 크게. 지상 최대의 복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복입니다. 다 같이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 근래에 두세 주 만에 우리 총회장님 설교를 2번 들었는데, 총회장님이 점잖을 것 같은데 막 할렐루야 시키고 뭐 손들기 하고 잘하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손들라고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들었어요. 한 번 더 다 같이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에 빗대어서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예식이 뭐지요? 성찬식이죠. 이 성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자, 우리 신학교에 가면 참된 교회의 3대 표지를 배워요. 첫째로는 말씀이 바르게 말씀 없는 교회지는 없지만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아멘. 두 번째는 이 성례식, 세례와 성찬 예식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 두 번째로 중요한 복음이 뭐냐 그러면 성찬 예식이에요. 왜 성찬 예식을 복음이라고 하느냐, 내가 조금 이따가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 성찬식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 오늘 53절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일찍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멀리 내다보고 이미 지금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셨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 그 마지막 성만찬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떡을 같이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니라? 내 몸이니라. 이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했어요. 또 27절에 보면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고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사용하셨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일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거기다 영적 의미를 담아서 복음을 잘 이렇게 쉽게 전해주셨다고요.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떡을 그들이 날마다, 우리는 지금 떡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상은 뭐겠어요? 빵이죠. 그 사람들은 날마다 빵 먹어요. 또 날마다 포도주를 마셔요. 이게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음식인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떡을 예수님이 자기 살에 비유했을까요? 여기 색깔을 보세요. 비슷합니까? 예. 지금 저는 빵을 잘 안 먹어요. 밀가루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것은 청두리에서 손님 대접하다가 빵을 샀는데 밀가루 빵이 아니라 옥수수 빵을 샀기 때문에 조금 널널한 거예요. 밀가루 빵을 샀으면 진짜로 살색하고 비쌀 거예요. 지금은 초콜릿 빵도 있고 뭐 코코아 빵도 있고 뭐 팥빵도 있고 또 녹차 빵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무슨 빵?
밀가루빵, 전라도 말로 밀가리빵. 이거 한 가지. 다 예수님의 살색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로 이것을 비유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다 마시는 포도주도 빨간 포도주도 있고 흰 포도주도 있는 거 아시지요? 술 근처에도 안 가서 모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를 사용했을까요? 적포도주로, 빨간 포도주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참, 사람들이 좀 순수하면 좋겠어요. 꼭 비비꼬는 삐딱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 한국에 이제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꼭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식으로 믿어야 되냐? 우리 국산으로 믿자. 한국식으로 믿자. 그래서 어떤 옛날 그림들은 예수님이 갓 쓰고 또 덮어 입고 이런 그림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는 또 이해가 돼. 그런데 성찬식 할 때 왜 서양인들이 먹는 포도주로 하냐? 우리는 우리의 고유의 술 막걸리로 하자 그래가지고 또 막걸리로 또 성찬식 하는 그런 또 이 교회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 목사 잘 만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성찬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은 알코올을 마시자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 색깔을 지금 쓰자는 거예요. 알코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의 지금 이 피색깔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 줄 알겠슈? 아니 충청도 하루 갔더니 백도현 목사가 아주 시우시우 했어갖군요. 입에 지금 포도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알코올에 또 교회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는데 우리도 마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뜻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마시던 포도주는 포도즙과 같은 것이다. 알코올이 없는 것이다. 또 이제 이렇게 또 하기도 그러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알코올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뭐? 이게 지금 뭐로 보여요? 예수님 피가 포도주로 보이죠? 실상은 포도주가 아니라 비트예요. 제가 이만큼 포도주를 맞으면 제가 오늘 해롱해롱해서 설교를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부터 목사시키려고 알코올을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성찬 때도 포도주가 세면은 성찬 집례하기가 얼굴이 빨개지고, 가끔 전에 보신 적 있죠. 요즘은 거의 지금 알코올이 없는 걸 사용하는데, 그래서 어쩔 때는 비트를 좀 섞을까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 빨간 색깔이 중요하다.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고 설명하기에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어쩌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초대교회는 매주 모이면 자기 성찬식을 했어요.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떡을 조금씩 먹잖아요. 포도주도 조금 잘. 그들은 이렇게 크게 먹는 거예요. 크게 식사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각자 먹는 큰 빵을 하나를 떼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형제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큰 대접에다 해가지고 이제 마시고 또 이렇게 닦아서 옆에서 또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한 대접 가지고 같이,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다. 이런 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은 매일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묵상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땠죠? 짐승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살은 불로 태워서 드리고 피는 이렇게 제단에 뿌리고, 신약의 십자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드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또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시대에,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다 받고 또 누구를 못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을 예수님이 처음 만들고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믿으라 하지 않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잔인하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요?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순수하게 그냥 믿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믿는다는 말씀은 먹는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어요. 우리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죠? 그런데 51절에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는다는 말과 먹는다는 말이 교차로 사용돼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관념적인 것보다 어떨 때는 체험적이고 피부적인 그런 언어나 그런 또 신앙생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먹는다, 마신다 이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깊은 의미를 주는 것은 하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 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되는 것.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십자가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이 복음 전도에 탁월하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고요. 또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 전파고 또 이 성찬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요 또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떤 효능,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느냐요. 자, 먹고 마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또 먹고 마시면 한 몸이 되고 한 생명을 누려요. 연합과 친교의 의미가 있어요. 56절 5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음식과 음료를 먹으면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몸이 우리의 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이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한 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연합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생명력이 넘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신앙만 가진 사람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기쁨, 그 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초짜 성도예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목적이 하나 되고 삶이 하나 돼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이 성찬 예식은 이걸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성도들과 또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은 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족력이냐 유전이냐 그런 얘기들 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건 유전이다. 그런데 어떤 의사들은 또 그건 유전이 아니라 한 식구들끼리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 속에 사니까 같은 질병에 잘 걸리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더구나 우리는 한 몸, 한 떡을 먹고 한 피를 마시잖아요.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모토를 가지고 세계인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 우리는 세계인의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자. 할렐루야.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다 같이 시작. 세계인의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자.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서 은혜를 받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 좀 통신으로라도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딱 했더니 그 학교에서 이제 합격했다고 편지도 오고 책도 보내왔어요. 그런데 다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그 말씀이 정말 지금까지 기억에 감동으로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님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오는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20장 3절에 보면은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한번 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이 저절은 하나 조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성찬은요, 이 떡과 포도주는요, 교회를 설명하는데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뭐라고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한 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 떡이 누구예요? 예수. 한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 교회를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고 한 주님을 섬기는 한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220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오늘은 2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아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이 찬송가 가사가 오늘 이 교회 우리가 하나됨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그 복음을 좀 더 체험적으로 또 체험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우리 죄 때문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또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성도들끼리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생명, 예수 행복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